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새롭게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로 원동교회 중고등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될 것인가, 이 주제로 우리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배웁니다. 첫 장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락방의 120인들. 다락방의 120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임하시는 다락방의 그 120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의 첫 포문을 열면서 함께 우리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입니다. 힘있게 목소리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2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뭐가?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신 이후 순환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한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부활하심을 친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쓴 그 유명한 부활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무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다시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그들한테 보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야.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40일 동안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거야. 자, 40일은 되게 중요한 뜻입니다. 40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던 기간이 얼마입니까? 40이야. 40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던 기간이 얼마입니까? 40일이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을 시험받던 기간이 얼마입니까? 40일이에요. 그만큼 40일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그런 기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
다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는 거야.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말씀을 전가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이 죽음에 눌려있고 죄에 눌려있는 세상 속에 진짜 구원을 가져오시고 당신의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것을 밟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환하게 비추시러 오신 것이야. 그 의미를 지금 제자들한테 설명하시고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충분히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오늘 말씀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럼 승천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나오죠? 사도들한테 성령을 통하여서 명하시는데 위임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그 일을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이제 그들을 세우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제자들의 수준이 너무 딸려. 너무나 수준 미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처음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정치, 종교,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이 서슬퍼렇게 권력을 쥐고 있고 언제 똑같이 붙잡혀서 그들도 큰 해를 당할지를 몰라. 불안하지. 예수를 죽인 그들이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언제 붙잡을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고 안전하지가 않아. 동시에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갈릴리로 빨리 돌아가고 싶겠지. 예수님께서는 떠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 수준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안 계셔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 말씀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다 그 복음의 진수를 다 깨닫게 해주셨지만은 힘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가? 다 함께 오늘 말씀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나 난 다음에 이 빨간 이 묘절 말씀 보면은 원문을 볼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권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권능이 임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능이 내 안에 임해야만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마가복음 우리가 마치면서 배웠죠? 지난주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어때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어떤 권능이 임합니까? 귀신을 쫓아버리고 새 방언이 터져나오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맞춰도 해를 당하지 않고 나아가서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그와 같은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럼 어떻게 권능을 받는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때라야 그럴 때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다음 주 말씀 2장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한 번의 설교로 베드로가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이 권능을 받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받을까?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가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볼 때 다락방의 120인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이제 그들이 두려워했던 예루살렘 땅으로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나라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시키는 그 일꾼들이 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볼 때 세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야. 예수님께서 방향을 주실 때에 제 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또 하나 그들이 모였을 때, 또 다음 주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을 봐보세요. 오순절 그때에 제 아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두려워서 다 흩어지기 쉬웠지만 주님께서는 함께 모일 때,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힘써 이룰 그때에 그 모임 가운데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함께 모이는 거, 다 함께 모이는 거, 제 아들이 함께 모이는 거, 이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 모임으로써 그 모임 현장 위에 주님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게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잖아요. 이 큰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는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세 가지 표지.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교회야.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돼. 두 번째는 성례라고 그래요. 성례. 세례와 성찬식이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건직이거든. 중요한 게 말씀과 성례와 건직인데 이 성례가 무엇인가? 세례와 성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 말씀은 들을 수 있으나 영상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영상으로 성찬식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야. 세례와 성찬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거든. 신학적인 정의를 따라서. 또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임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례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모이지 못하면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현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이 온라인 예배, 너무나 한계가 많은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온라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 자신이 신앙을 유지하고 내 자신이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례와 성찬이 빠져있고 교회의 참된 본질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는 그 예배만으로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눈에 강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여주지만은 함께 모임의 중요성,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제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4명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함께 토요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 함께 모이는 이 현장을 통해서 저도 어렵지만 우리 가족들을 데려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간에 참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배에 우리 토요일날 오전에 찍거든요. 오전에 오늘 좀 늦게 했지만 오전 10시 반쯤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뭐 해야 돼? 모여서 쉽게 얼굴을 마주보고 줌을 통해서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지만 영상을 통한 한계는 너무나 한계가 많은 거야. 영상을 통해 이렇게 서로 손잡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눈빛을 교환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제 아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다행히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함께 모였고 교회의 본질로서의 모임을 이루었어. 그게 칭찬받을 점이었어. 첫 번째, 그 덕분에 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야. 무엇을 위한 모임입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 전에도 이미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하향세였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만 늘어났어. 가난한 성도가 무엇인가? 안 나가 성도야.
교회 안 나간다는 거야. 저 예수 믿어요. 하지만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 나가지만 교회 모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은혜를 받기보다 자꾸만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발생을 하고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모이지 말자. 난 그런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에 각종 또 사회 문제가 터지고 이런저런 문제, 싸움과 갈등, 다툼, 돈 문제 끊임없이 터지니까 그러면서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날로 급증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그랬어. 왜 그럴까? 교회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고 수많은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되기보다도 함께 모이는 교제의 장이라든지 또 함께 또 서로 안부를 묻거나 하는 그 사귐의 장에 그치거나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단순한 그 지식적인 영적인 지식을 얻고 내가 또 교양적인 차원 또 지식을 얻는 지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는 지적인 만족을 채우는 그런 측면으로 치우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모임들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죽음과 죄에 눌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탄 마귀를 무찌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임을 위한 모임이거나 그 모임의 근본적인 목적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갔던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라도 우리가 모임의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돼.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하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분의 성령을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과 은총을 덧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앞으로 함께 모임을 가질 때에도 이런 기다림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모이는 거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 내가 새롭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고 새롭게 충만해지리라. 이런 기대감과 이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 모임을 이룬다면 지금 그런 모임을 이룬 거예요. 다락방의 120인들은 바로 그런 모임을 이룬 거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함께 모여서 힘써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14,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함께 모였습니다.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간직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었어.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명 앞에서 나타났어. 하지만 그 중에 몇 명이 남았어? 120명.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몇 날이 못되어 이 몇 날이 못되어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릴 수 없던 거예요. 힘든 거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언제 예수님 따라버렸고 승천하셨고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고 아예 안 보이시고 나는 불안하고 기다리라고? 뭘 기다려? 그냥 대책 없이 앉아 모여가지고 할 거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아마 하루 이틀 4일 기다리다가 한 명, 두 명 따라하고 다 따라가겠죠. 그래서 500명 중에서 무려 380명이 다 따라하고 120명이 남은 거예요. 120명이 남은 거예요. 흰 옷 입은 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고 하시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쉽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대책 없이 어떤 특별한 은혜가 뭐 큰 일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지만 하늘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아요.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그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에 오시는 것이지, 이제 그날까지 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려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권능을 받을 것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모여야 돼. 두 번째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야 돼. 근데 어떻게 기다려? 보죠. 제 아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이용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다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동안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다 모였어. 다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던 그 여자들과 함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또 예수의 형제들인 동생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살 길은, 유일한 대안은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 뿐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간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불안하고, 참 언제 도대체 몇 날에 못 돼서 온다고 했지만 언제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인가 기약이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서로 힘을 내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모여서 12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리할 때 이 120명의 다락방의 이 주인공들이 바로 다음 주 말씀 보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대강님의 그 은총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내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꽉 눌려 있습니다.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있고 현장 예배도 드리기 어렵고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내는 다락방의 이 시대의 120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읽어볼까? 시작!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 돼요. 우리 현장 예배를 곧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다음 주 18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을 해요. 우리 교육부서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바라건대 제가 토요일 오전에 녹화하니까 영상을 예배 드릴 때 우리 토요일 오전에 중고등부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와서 참여하고 우리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이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 은혜를 받고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결단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힘을 주는 것을 느껴요. 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말씀과 성례야.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그것도 말씀과 성례야. 말씀은 온라인으로 되지만 성례, 세례와 성찬할 수 있는 그것은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거야. 헬라 언어에서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야. 모임을 흐트러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어떤 기간에 모여야 되는 거야. 정부에서 이런저런 통제를 하게 되면 잘 따라야겠죠. 하지만 10명이 모이라면 10명이 모이면 되는 거야. 50명 모이라면 50명 모이면 되는 거야. 모임 힘드네, 안 가야지. 그게 아니고 함께 모여야 돼. 어쨌든 모여야 돼. 두 번째, 시작!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힘든 거예요. 코로나 전과후로 더 힘든 거야.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 더 힘들어져. 그만큼 우리는 전에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한 이유는 교회만 다녔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드리는 종교인들이 많았어. 교회를 오가지만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성도가 많았던 거야. 또는 성령님을 체험했더라도 여전히 그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힘이 시들시들하니까 세상에서 떠밀리고 세상의 신에 눌려서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한국교회는 많은 비판을 받았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더 교회가 이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요,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는 성령 세례, 더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 더 성령 충만해야만 이 시대를 뚫고 들어가서 파고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주님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성령 세례를 충만히 기다리는 그 모임이 되어야만이 그런 모임 가운데
우리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탄생하였고 영적인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으면 성령께서 세례해 주시도록, 또 주님이 많았지만 힘이 약하다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정말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적극적 모임이 되자. 아까 봤죠. 주님은요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야. 그런 기다림은요 책망을 받습니다. 뭔 일 나겠지, 뭐 잘 되겠지, 코로나가 뭐 교회가 무너지겠어, 막연하게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기다림 속에는 절대로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책망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두 처자가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리고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신앙생활로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이렇게 평범한 갈릴리의 시골 어부 사람들처럼 그냥 생활의 삶을 반복하다가 무의미하게 삶을 반복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저는요 이 갈릴리 촌놈들아 그렇게 들립니다. 왜? 갈릴리는 저 변방에서 제일 천대받고 무시받는 곳이었거든요. 너희들은 바로 그 천대받는 땅, 그 무시받는 그 땅에서 온 촌놈들이야. 이 촌놈들아 하늘만 쳐다봐서 뭐 할 것이냐.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부족한 대로 살다가 정말 덧없이 인생을 살고 말아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을 갖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려면요 함께 모여야 되고,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 성령의 축복함을 받기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힘써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를 간절히 힘쓰는 그런 적극적인 모임이 될 때 그 모임의 교회 이후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 명 한 명, 그런 다락방에 120인이 될 때에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정말 축복받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한 번 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코로나를 이기려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힘든 시대를 이기려면 전에보다 더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 권능을 입을 것인가? 오늘 말씀 보여준 것처럼 함께 모여야 됩니다. 이 작은 우리 가정에 모였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중고등과 모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고등과 함께 와서 더 함께 우리 예배와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야 되고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모여야 되는 거야. 근데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언제까지 무능력하게, 언제까지 위축되어서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삶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함께 합심하여 단결하여 영육간의 강건해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힘써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한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임 속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세례를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부르짖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몇날이 헛되어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중고등부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에 눌려서 예배를 못 드린 채에 사당에서 숨어서 눌려서 주눅들어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갈릴리 사람들아 책망하신 주님처럼 아버지여, 그 책망을 나를 향한 꾸준함을 듣게 도와주시고, 멍하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두 손 모아서 함께 모아서 힘써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던지고 오셨도록 아버지여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사도행전의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2년간에 걸친 여정을 마치고 이제 믿음의 사도로서의 행진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요. 저 혼자 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모이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그 설레임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그 현장 위에 성령이 불처럼 타오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